흑인 감리교회에 백인 청년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님을 비롯해서 9명의 흑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 문제로 미국이 또 한 번 분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대학 강당에서 추도식이 열렸고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연설의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연설을 하던 중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뭐라고 조용히 읊조리기 시작하는데 뭔가 제가 봤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뒤에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멋쩍게 웃다가 나중에 같이 일어나서 부르기 시작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함께 불렀는데 반주도 없이 부르기 시작한 그 대통령의 노래가 뭐였냐면요, Amazing Grace, 우리에겐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찬송을 부르면서 희생자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모든 희생자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연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오히려 하나가 되는 전환이 있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역대 최고의 사회 통합 메시지다 그랬어요. 참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뭐 기독교는 우리야 좋지만 왜 하필 어메이징 그레이스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의 신앙 부흥 운동 때도 남북 전쟁 때도 9.11 테러 때도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미국인의 영적인 국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송하는 찬송 중에 하나도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마 그 가사가 주는 은혜와 감동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고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시 하나 되는 참 은혜로운 찬송인데 여러분, 정작 이 찬송가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 처음 만들어질 땐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사제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노예 무역선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배에서도 입이 거칠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뉴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탔던 노예 무역선이 폭풍우에 휩쓸려서 죽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마치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기적적으로 이 배가 폭풍우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 존 뉴턴이 모든 걸 정리하고 성공의 사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일생을.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20여 년이 흘러서 쓴 가사가 오늘 이 찬송가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을 되돌아보는 가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죠? 노예 무역하고 악한 일이란 건 다 했던 이런 자신을 폭풍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날 주님의 앞에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해처럼 밝게 살아가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가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 힘이 있지 않을까. 왜요? 자신의 삶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고 찬송이니까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걸 이 찬송보다 더 잘 표현한 게 있을까 또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은연중에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 뭘 얻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뭔가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반대로 뭐가 안 되면 지난주에 예배 빠져서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때로 있죠. 그런데 예배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존 뉴턴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그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오늘까지 산 것도 은혜인데 내가 무엇으로 응답할까? 여러분, 사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지, 예배 드린 다음에 뭐 얻을까? 이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서 느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12장 후반부를 보면은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기에 앞서 수많은 이름들이 11장부터 나와요. 레위인의 이름도 있고 제사장의 이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에겐 지루한 이름이에요. 발음도 어렵고 알 수도 없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이 척박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이름이 아니라 헌신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고 동시에 뭐냐면은 그들을 통해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이 척박한 곳에 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오늘 성벽을 다 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 막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나님께 뭘 보답하면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만족시킬 방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까 시인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여러분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거룩하긴 하지만 또 어때요? 십계명을 보다 보면 가끔 부담스럽습니다. 잘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킬까? 그런데 그 십계명 우리가 읽기 전에 앞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실 텐데 그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400년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계명 지키면 뭘 줄 게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분, 그게 계명의 참된 의미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하라고, 그래서 하면 뭘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믿고 감사하다면은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종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여러분, 그게 사실은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이걸 잘라버리고 뒤에 계명만 열심히 외우면서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렸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지켜야 뭘 얻을 것 같은 하나님이 됐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정말 너희가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면 너희도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그게 계명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 진짜 구약시대처럼 제물로 잡으라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사실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라.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여러분, 강제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셨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로마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했지만 원래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합당한, 마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그게 마땅하고 타당한 예배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정말 믿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뭔가 하는 게 정상이에요. 시편에 나온 고백처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즐겁고 기쁜 예배가 되고요, 그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기쁨으로 하는 봉사가 돼요. 근데 이걸 해서 내가 뭘 얻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그 예배만큼 힘든 게 없고 그 봉사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앞선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이 척박한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쌓으며 오늘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 성벽을 드리는 봉헌의 예식을 드리면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봉사를 했는데 오늘 이날만큼은 어때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봉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봉헌합니까? 성벽이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성벽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총독인 느헤미야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건 그냥 성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 했지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성벽을 다 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예요? 모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와서 기쁨으로 노래해요. 여러분, 그날 다 모여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찬양대도 둘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조용히 혼자 나가서 몰래 돌았습니다. 그때 다 무너졌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어떤 데는 탈 수가 없어서 내려 혼자 걷기도 했어요. 그런데 50여일 만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을 모두가 함께 돌 수 있는 그런 성벽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보기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뭘 더 요구하고 희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날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제일 먼저 43절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워했습니다. 왜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이기 때문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즐거워했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즐거워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너머까지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곳간을 맡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에 거두어서 곳간에 쌓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드려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걷어서 곳간에 쌓았고 그 곳간을 관리할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자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쌓아둡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했어요. 앞으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세워진 성전과 성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해서 모든 것들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앞으로 계속되도록. 여러분,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이 땅에 정착하도록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다시 성벽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때 그 예배가 은혜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기대하고 나온 예배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를 얻기보다는 실망에 돌아갈 때가 많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도 실망스럽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기보단 늘 상처가 많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여러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며칠 만에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대했던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할 때는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뭐예요?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예요. 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은혜로우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줄 때, 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참 괴팍하세요. 모질기도 하시고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원망스럽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잘 보면 그게 누구예요? 그냥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좋을 때 좋고 싫으면 원망스럽고 다 떠나보내고 싶고. 여러분,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뭘 기대하고 나와선 예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는 그걸로 은혜가 되고요. 생각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 또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뭘 얻을까? 내가 이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할 때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시험거리가 됩니다. 원망도 돼요. 나 혼자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까? 기쁨이 없어요. 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퍼지고, 그래서 그 기뻐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까? 기쁨으로 섬기고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할까? 이 마음으로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를 생각하고 와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실망 속에서 돌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특히 이 고난주간 한 주만이라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